감사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눈이 많이 왔는데 또 주아도 아파가지고 병원에 이제 입원하는 그런 우여곡절 가운데 지금 같이 또 예배하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먼저 한번 이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이 나무를 베고 남은 부분, 그죠? 나무를 다 베고 필요한 곳에 나무를 다 쓰고 나서 남은 부분, 이 부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네 글자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루터기. 예, 한글, 순수 한글입니다. 뭐 영어로는 스텀프라고 하기도 하고 렘넌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남아있는 그 어떤 부분이죠. 이 나무는 그러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있죠. 왜 살아있을까? 그렇죠. 이제 뿌리가 아직 남아있고 또 증거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나무 위에 새순이 돋아나고 또 가지가 올라가서 또 새로운 나무들이 이 그루터기에서 살아난다는 것을 나중에 이 상태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새순이 돋아나는 것을 볼 때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부 교회 학생부 고등부 시절에 그때 당시는 월간 회지 같은 걸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교회 고등부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유행이었어요. 교회마다 대도 않은 시 같은 거 적어서 이제 뭐 올리기도 하고 뭐 유머 이상한 유머 같은 거 그런 것도 올리고 그림도 올리고 그래서 월간으로 혹은 개간으로 이렇게 회지를 만들었는데 제가 그 회지 이름을 붙였는데 그루터기라고 붙였어요. 이 사진에서 보는 이 나무를 우리 친구한테 좀 그려달라고 해서 이 표지로 이 나무 그루터기를 그려놓고 이제 그루터기라는 회지를 만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그루터기 렘넌트라는 부분이죠. 제가 지난번 민수기 설교할 때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잠깐 언급했지만 오늘 좀 시간을 내서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합쳐서 66권이 이제 성경으로 있는데요. 그 66권을 관통하는 한 가지 사상이 있다면 바로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루터기, 렘넌트라고 하는데요.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합니다. 남은 자 사상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때, 전개될 때 인간의 불순종, 범죄로 인해서 이제 구원이 단절된 그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그 모든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보호해서 남겨두신 소수가 있습니다. 남겨두신 소수의 그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남은 자 사상인데요.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적으로 관찰되는 변치 않는 원리입니다. 원리. 성경에 흐르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 시각으로 바라볼 때 성경이 진짜 더 크게 보이죠. 정확하게 보이죠. 우리 인생사를 이 시각으로 볼 때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를 정확하게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새 속에 물들고 하나님을 떠나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제 시작합니다. 남은 자들은 항상 그 새 시대를 여는 어떤 씨가 됩니다. 씨가 되죠. 그 남은 자 사상에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이 있는데 그 원리죠. 멸망과 구원이라고 하는 큰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냥 눈 감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시죠. 그렇지만 또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길을 동시에 열어놓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정탐을 나갔던 12명의 정탐꾼을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실망하고 좌절해서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시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광야 길 40년을 돌아다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멸절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 중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두 사람을 남겨두셔서 그 땅을 밟게 하시죠. 이 원칙은 창조 시대부터 이 종말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악한 시대여서 정말 다 리셋해서 새롭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실 수도 있는데 남길 자는 그래도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노아 시대가 대표적인 예죠. 노아는 남은 자 중에 유일한, 노아의 가족은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를 비롯해서 8명이. 그러니까 그 8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신 것이죠. 온 인류를 다 멸망시키는 판에 그냥 그 사람들을 남겨두실 이유가 있을까? 그냥 다 리셋해서 새롭게 인간을 창조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은 계속해서 아무리 소수라도, 심지어 노아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 사상에는 이 멸망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이중 서사가 계속적으로 들어있죠. 홍수로 인해서 인류의 어떤 전멸은 실현되었지만 남은 자가 생존함으로써 미래를 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 남은 자 사상은 인류에 대해서 근거 없는 낙관론을 반대하죠. 다 잘 될 거야. 뭐든지 되겠지. 뭐가 걱정이야. 신경 쓰지 마.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평안해. 이제 그런 근거 없는 낙관론을 반대하죠. 아니야. 홍수도 내려칠 수도 있고 불로 심판할 수도 있어. 그러나 염세적인 비관론, 너무 무서워, 걱정이야, 소망이 없어, 세상에 염증을 느끼고 세상과 떨어져 살아가라고 독려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멸망과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이중 구조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남은 자 세상이죠. 그 홍수 심판 이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왜? 무지개 언약을 하시면서 더 이상 인간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계획은 멸망의 방점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점이 지켜 있는 것입니다. 멸망하시지만 구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구원이라는 거 하는 것에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이죠.
노아의 후손들이 그렇게 살아남은 뒤에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점점 포악해지고 드디어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자, 그럴 때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자, 인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배반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때마다 배반의 역사가 아주 깊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이 꼭 등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배반의 역사가 깊어질 때마다 그 인류를 죄에서 건질 인물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이죠. 자, 바벨탑까지 쌓으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그 무리가 있는 그 시대에 등장한 한 인물,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몇 장에 등장합니까? 창세기 12장.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실 때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한 묶음으로 하시고 12장부터 나머지 50장까지 한 묶음으로 나누어서 보시면 좋습니다. 굉장히 창세기 12장은 극적인 반전이 있는 장입니다. 굉장히 극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정탐꾼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남은 자들은 항상 그 수가 13였습니다. 소수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혼자였습니다. 가족들 다 떠나고 혼자였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소수였습니다. 여러분, 이 소수, 마이너리티, 소수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소수의 의로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습니다. 한번 그렇지 않을 때가 있었죠. 중세 시대였습니다. 중세를 보통 우리가 언제부터 중세라고 하냐면 기독교가 초대 교회 시대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잖아요.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그 1세기 때 사도 바울도 지금 순교해서 죽고 베드로도 순교해서 죽고 12제자는 다 순교해서 죽습니다. 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피해 다녔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 초대교회 시대에 그들은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굴을 다 파가지고 그 굴 속에서 살면서 그것을 이제 카타콤이라 그러죠. 카타콤이라는 굴 속에서 살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드러나면 다 죽으니까요. 로마는 특별히 황제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주입했던 제국이었습니다. 황제를 신이라고 섬기는 그들에게 다른 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반역이죠.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계속 죽였습니다. 사자에 던져서 물려 죽기도 하고요. 목을 잘라서 죽기도 하고 불에 태워서 죽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죽여도 희한하게 로마에 사는 시민들의 기독교인의 숫자는 늘어났습니다. 급기야 313년쯤에 콘스탄틴 대제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통치하는 시대에 로마는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 중에 기독교인 인구가 80%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 입장에서는 이 종교를 이용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물론 어머니가 신자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이 종교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통치에 편리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죠.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이제 믿어도 된다. 더 이상 불법이 아니다. 그러다가 수십 년 후에 382년 AD 382년이 되면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화합니다. 이 국교라는 것은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이건 범법 행위가 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급기야 그렇게 되면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은 이제 권력을 잡게 되죠. 마이너리티가 아니죠. 메조리티가 되는 거죠. 박해를 받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제는 기독교가 박해를 하는 종교로 탈바꿈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황제가 대관을 받으려면 교황이 그 황제의 대관식을 해서 그 머리에 왕관을 씌워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그랬으니 나중에 다른 나라의 황제들도 다 그 앞에 교황 앞에 이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교회가 권력을 잡음으로써 메조리티가 됨으로써 점점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십자군 전쟁, 그래서 예루살렘을 빼앗아 본들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총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기독교가 메조리일 때 유일한 이때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는 없어지고 인간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세웠겠지만 세상의 권력으로 세워진 기독교 제국이었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타락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라가 세상 권력에 의해서 빼앗겼기 때문에 그것을 원래 상태로 돌려야 했습니다. 종교 개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원래 원 상태로 돌리자. 우리가 너무 했다.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려고 했으니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권력을 등에 업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으니 타락할 수밖에 없다. 박해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왕대심이 살아있는 그 기독교로 회복하자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죠. 결국 박해를 받는 입장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소수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어떻게 이제 말하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수라는 것은 항상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되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렇게 되어져 왔습니다. 다수가 될 때 타락했고 소수가 될 때 그 신앙 정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정탐꾼 12명 중에 2명, 비율을 따져보면 뭐 15%도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게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거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되죠. 하지만 그 숫자를 볼 때 큰 숫자가 아닙니다. 14만 4천은 우리 써리 주민 숫자보다 적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창세기에 나타난 또 다른 사건이 있었죠. 심판 사건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죠. 그 성은 너무 악한 성이었습니다. 그 소돔 성은 한마디로 성적으로 문란한 성이었습니다. 소돔 성의 이름은 오늘날 소도미라는 영어 단어로 남아 있습니다. 소도미라는 영어 단어가 아주 성적인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런 악한 행동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불로 태워버리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소돔 성의 이 심판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당시 그 안에 의인 10명이 남아 있었다면 그 소돔 성을 불태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근데 10명이 채 없어서 불에 타고 말죠.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이 넘쳐나고 있는데도 멸망하지 않고 참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의인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의인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보존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논에 알곡과 가라지가 논에 자라고 있습니다. 알곡은 좋은 곡식이고 가라지는 잡초죠. 그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라. 그냥 내버려둬라. 나중에 타작마당이 열릴 때에 다 거두어서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창고에 모아서 들이게 되고 가라지는 다 불태워 없앨 것이다.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잖아요. 의인이 다칠라. 내버려 두라. 남은 자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악한 도시도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온갖 악이 행해진 이 땅을 심판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을 지체하십니다. 지체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지체하신다. 미루신다라는 뜻이죠. 왜? 남아있는 의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남겨진 자들의 특징은 그들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은혜로 보존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보존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가장 잘 담고 있는 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이삭의 두 아들 에서가 있었고 야곱이 있었죠. 에서는 힘이 세고 사냥도 잘하고 뭔가 이게 뭐 정직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야곱은 좀 집 안에서 엄마 일 돕고 그래서 좀 약삭 빠르고 거짓말 잘하고 이런 스타일의 전혀 다른 성향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택했다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이 남은 자 사상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자,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남아있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기근으로 식량이 부족해서 그때 당시 가나안 땅에 다 멸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나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남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사실 요셉을 보내는 방식이 그냥 양식을 구해오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형들이 시기해서 애굽으로 팔아버리는 방식이었죠. 요셉도 그곳에 경호대장의 집에 있다가 거기서 종로로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왕의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바로 왕을 만나게 되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을 남기시기 위한 놀라운 그런 일들이 창세기에 계속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의 이 남은 자 사상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은 바로 선지서들입니다. 선지서들은 어느 시기에 대부분 적혀 있냐면요, 이스라엘이 압수르에 의해서 점령되고 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이제 잡혀가는 거죠.
바로 그 시기의 어간입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읽어야 될, 살펴야 될 성경인데,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여호수아의 진두지휘 아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죠. 들어가서 삽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에 이제 그 얘기들이 나오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등장하죠. 종교적인 타락과 혼란을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사사들을 등장시켜서 나라를 구하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사사들이 얘기합니다. 이게 반복되는 구조를 계속 가집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 사사 시대가 이제 종결되고 왕이 세워지죠. 왕이 세워지는 스토리가 계속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그때 등장합니다.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윗 왕을 통해서 나라가 잘 세워지나 했으나 다윗 왕의 그 아들 솔로몬이 죽고 나서는 나라가 둘로 쫙 쪼개집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둘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운 시간을 경험하다가 북쪽은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죠.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쪽은 바벨론에서 멸망당합니다. 북쪽이 멸망당하는 그 시기가 BC 8세기 정도 되고요. 남쪽이 멸망당하는 시기가 BC 6세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8세기부터 6세기 그까지의 기록이 바로 이 선지서의 기록들이죠. 이 선지서의 기록은 그야말로 그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나라를 잃어버리기 직전, 그때 그 남은 자 사상이 정말 꽃을 피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결코 당신의 백성을 남겨놓으십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선지자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지 않습니까? 그는 영적인 전쟁에서 당당히 승리합니다. 그 대결에서. 그렇지만 그때 당시 아주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죠. 그래서 도망가서 숨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 죽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럴 때 자기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 혼자 남았구나.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겼다. 열왕기상 19장 대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혼자가 아니다. 내가 남길 자를 남겨두었다. 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이게 열왕기상의 대목이고요.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스 3장 2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글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자, 이 아모스 선지자가 목동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자들이 자기가 치던 양들이나 염소들 먹는 것을 건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묘사를 합니다.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건져내겠다. 자, 이사야 선지자에게서 이 남은 자 사상은 아주 극대화됩니다. 예, 이사야 선지서를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사야서 4장 3절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6장.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자, 여기 거루터기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이거 거루터기라는 분명한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이 아주 황폐하게 될 것이나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거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아까 그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우리가 거루터기다 라는 그런 소망을 말씀하시죠. 10장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 남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려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자, 보십시오.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은 백성이 있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 왜냐? 나머지는 공의로 파멸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가 끝나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어떤 기록이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벽이 파괴되는 것을 소식을 듣게 되죠. 에스라 제사장, 또 느헤미야, 또 에스더 왕후죠. 에스더는 왕후죠. 그런 사람들 세우셔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된 것을 말씀하시고 우상들이 득실한 이방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들 가운데 계속 살아있다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하십니다. 그들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들도 소수였습니다. 요엘 선지자, 요엘서 2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죠?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1절 그대로 인용됩니다. 신약에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이죠. 사도 바울 또 신약 시대에 성경을 기록한 13권이나 기록한 그런 사도인데요. 그가 쓴 모든 성경에 사실 이 남은 자 사상이 배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서 11장 한번 보시면 로마서 11장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일이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 로마서에서는 남은 자 이 사상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이 남은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제 로마서의 다른 여러 부분을 읽어보면 더 그 부분을 더 많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하나님은 택하셔서 그루터기로 남길 자들을 남겨놓으시고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열어가시고 새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가 이 신약 성경에도 구석구석에 비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사도 요한은 종말에도 남은 자가 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서 있더라. 자, 보십시오. 구약시대에 모두가 우상숭배에 빠지고 아수르와 바벨론을 멸망하여 사로가 잡혀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남아 있었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신앙,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 신앙을 회복시키고 부흥시켰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모두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확장시켰습니다. 종말에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오게 될 미래에도 사탄의 온갖 핍박과 유혹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살아남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탄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자의 남은 후손들, 즉 남은 자와 더불어 마지막 싸움을 하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이라고 이제 남은 자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 그 남은 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분명하게 믿었고 또 다시 살아나셔서 성천하셔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분의 것을 굳게 믿는, 우리 사도행전 고백을 하는데 그 사도행전의 내용을 사도신경의 내용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그 구주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꾸준히 그 마음 가운데 지켜가는, 어떤 것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다. 이제 뭔가 분명해졌죠.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무엇인가? 우리가 모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12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목격하고 난 뒤에 이게 정말 힘든 싸움이 되겠는걸?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요수아인들, 갈렙인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힘든 싸움인데, 만만치 않은데, 어쩌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남길 자를 남겨두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신앙을 외면하지 않고 굳게 지키며 나가도록 살아가기로 다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쓰실 것이고 그런 하나님이 분명한 그 목적 하에 놓여져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증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죠. 남은 자라고 하는 분명한 그 사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엘리야처럼 다른 사람 다 없는 것 같고 나 혼자만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가운데 그런 상황을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7천 명을 아직 남겨두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너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니 너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삶을 이끌어 가실 그런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한 심판 속에서도 남은 자를 두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성취해 가는 것. 그것이 약속이지 않습니까? 남길 자를 남기시는 것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문제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그루트기와 같은 한 사람, 그루트기와 같은 인생, 그루트기와 같은 교회, 그래서 끝까지 생명력을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데 여러분의 생애를 드리시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까 본 사진처럼 그루터기처럼 죽은 것 같지만 새순을 피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께서 남겨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주님 그 안에서 참 주님 주시는 복락과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까? 주여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 받은 백성임을 그 마음 가운데 잘 새기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로 그 마음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함께 지켜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는 이 남은 자들 그 수가 비록 적을지라도 주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그 백성은 참으로 놀라운 복락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사오니 우리 모두가 그 놀라운 은혜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자로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교회로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우셔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왕노릇하며 주님께서 우리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참 이 남은 자 사상이 우리 정신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여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끊임없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잘 부여잡고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